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고륙상쟁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기도원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별간의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부터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역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다윗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나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다윗을 참 좋아했고 다윗의 시편을 즐겨 읽기도 했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원래 조 목사님께서 한참 세계 선교에 열정을 품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영문 이니셜이 폴이었습니다. 폴 용기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영문 이니셜을 바꿨습니다. 데이비드로 바꿨습니다. 다윗으로 바꿨습니다. 데이비드 용기조.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나 했더니 한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름을 데이비드로 다윗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맞아,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뛰어난 강점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용기도 있었고 착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능도 다양하게 있었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된 다음에도 일관되게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릴 때 그가 배웠던 수금을 스스로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찬양했던 그 찬송의 가사들을 시편으로 오늘날까지 남겨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라의 국고로 찬양대를 조축해서 오케스트라를 조축해서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도 전쟁에 나가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고 마침내 그것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도 다윗을 극진히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그래서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윗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마저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치명적인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밧세바의 미모에 취해서 그녀와 동침했고 아기를 임신하자 들킬까봐 겁이 난 그가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고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즉각적이고도 무서운 것이어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그의 집안의 피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 곧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피가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고 죽이는 무서운 고륙상장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은 슬픈 결말의 단초가 되는 암논과 다말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 다윗의 세 자녀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나오고 압살롬과 동복의 누이였던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른 배다른 형, 배다른 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암논이었죠. 어머니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스랑 달메의 딸이었던 마아가에서 난 아들이었는데 이 마아가가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도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성경에는 특별히 압살롬에 대해서 계속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얼굴 모양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잘생기는지 못생기는지, 예수님의 눈이 컸는지 작았는지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유독 그 미모에 대해서, 그것도 남자의 미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도 여자처럼 치렁치렁했고 그리고 그 외모가 워낙 빼어나서 지나가던 여자들이 한 번도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압살롬을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말도 오빠 압살롬을 닮아서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인방명이라고 그 미모가 결국 다말에게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다른 오빠 암논이 이 다말의 외모에 취해서, 미모에 취해서 속으로 우라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라병은 우리 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3, 4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도 이런 병이 있었나 봅니다. 이른바 상사병이 걸린 거죠.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먼저 본다고 하지만 외모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만 이 암논은 그 다말의 미모에 반해서 결국 그의 삶에 결정적인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다말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렇게 상사병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때 친구 요나답이 그에게 와서 나쁜 계략을 말하게 됩니다. 3절 6절 말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심히 간귀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면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 암논의 친구 가운데 요나답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 7명의 형들 가운데 이 시므야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시므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암논과 요나답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지간이었던 요나답이 암논에 와서 보니 암논이 자꾸 몸이 말라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 여기 요즘 무엇에 정신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약해져 가니 하니까 암논이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거죠. 사실은 내가 다말을 참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다말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내가 말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꾀를 내라. 이렇게 계속 있기만 하면 어떻게 꾀병으로 누워있어 아픈 채 하면 아버지가 아픈 아들 보러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에게 다말을 보내서 나를 좀 간호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하라 하고 꾀를 냅니다. 그러자 이 암논은 역시 동병상련이라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 요나답의 말을 단번에 받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니까 맏아들 암논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말이 좀 와서 보필해주고 도와주겠다면 좋겠다는 말에 아무 생각도 없이 다윗은 그 말을 허락하고 다말에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다윗이 다말에게 내 오빠 비록 배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오빠인 암논을 가서 병문안하고 좀 병간호를 하라고 얘기하니 이 다말은 착한 여인이라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오빠를 도우러 선유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유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갔던 다말이었는데 그만 여기에서 화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이와 같은 사랑과 유혹, 사랑과 전쟁도 아닌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이 나쁜 마음을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가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델레헴 누이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그녀를 이 암논이 그만 강간을 하게 됩니다. 9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억지로 강제로 다말을 범하는 암논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누이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복누이라고 하더라도 사촌지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결혼하는 것이 아주
뭐 없는 예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정 원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왔던 다말을 이처럼 범하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나답에게 말할 때 다말을 사랑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녀를 범하게 됩니까? 얼마 전에 이른바 한국의 미투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자의 폭력 아래서 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한국 사회 특유의 같은 수치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이런 사회에서 미투 열풍이 불어서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배우들이 하루아침에 된소리를 맞기도 하고 가수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던 시인조차도 이 미투 운동으로 결국 그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 가식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되고 한국 최고의 영국의 연출가라는 사람마저 미투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신이 얼마나 추한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고 그의 경력은 끝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남을 해치고 범했던 것들이 결국 그대로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정쟁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강제로 때리고 우리를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주는 사랑을 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랑의 본질은 받고 요구하고 누리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고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타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이 유스타니아누스에게는 평생에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데오도라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데오도라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AD 7세기경 600년대경에 그 당시 동로마 제국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여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파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거리로 내몰린 엄마는 세 딸들을 몸을 팔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데오도라 역시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미모가 있었던 그 여인은 그 미모를 가지고 이스탄불에서뿐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서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로 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몸을 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알렉산드리아 갔을 때 한 번은 우연히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계속 내 몸을 팔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은혜를 받은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지난해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몸을 팔지 않고 싹바나지를 하면서 그렇게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녀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죠.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원로원 의원이었던 유스타니아누스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고 나서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자신의 진날의 가화가 너무나 컸고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해도 이 유스타니아누스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황태자였던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신분법이 있어서
이렇게 미천한 출신과 왕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는데 그 법까지도 어겨가면서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리고 유스타니아누스는 황자가 되어서 그녀를 황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더구나 단순히 황후로 맞이하는 것뿐 아니라 그녀는 유스타니누스 대제는 이 데오도라 황후를 자신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국정에 많은 것도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그래서 로마 제국 2000년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정치를 잘한 황제가 유스타니아누스 대제가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해 로마법이라고 하는 큰 저서를 편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탁으로 만든 교회가 바로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 소피아 사원입니다. 그와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소피아 사원을 만들고 나서 유스타니아누스 대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내가 드디어 당신을 이겼소. 그만큼 성 소피아 사원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었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폐허가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위엄을 자랑했던 하기야 소피아 거룩한 교회 소피아 성당도 결국 회교도에게 짓밟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이제는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명소가 되고 말았다는 아이러니아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내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란 원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강제로 다말을 범했던 암논이 나중에라도 수습을 잘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오히려 그녀를 범한 것보다 강간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말 나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5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에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버리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석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이건 남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범했으면 책임이라도 져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는 이전에 사랑했던 분량보다 더 많이 그녀를 미워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나중에 그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데 참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자신이 범한 다말을 이제는 미워해서 쫓아보내는 거죠. 그러니 다말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빠 병관하려고 갔는데 강제로 범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미워한다고 쫓아내버렸으니 그 한이 하늘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재를 머리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것 같은 예가 있는데
다말이 그렇게 울부짖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빠 압살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20절로 22절 말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너야 지금은 잠잠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차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이 소식을 다 알게 됐습니다. 압살롬 역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신의 귀한 누이가,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누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쫓겨났으니. 헌데 이 압살롬은 시세를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을 꾸몄다가는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을 줄 알았기 때문에 후일을 도모하고 참게 됩니다. 2년간을 때를 기다리며 참는 압살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는데 다윗은 화만 냈지 뒷수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일 고륙상쟁의 비극을 낳게 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안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수습책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디던 압살롬이 마침내 23절로 33절 말씀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2년 후에 계략을 하는데 그 계략으로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23절로 27절 말씀,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길렀던 양떼들의 양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커다란 축제처럼 여겨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큰 잔치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때 압살롬이 다윗 왕과 형제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너도 바쁘게 일하는데 우리까지 가서 패를 끼치게 뭐가 있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헌데도 압살롬이 또 간청을 해서 그러면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거절하던 다윗이 이미 시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원한은 다 끝난 줄도 알고 그냥 방심한 채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압살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압살롬이 세운 계략이었고 이때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게 하죠. 28절로 29절 말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암논과 그 형제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하게 되면 그 정신 못 차릴 때 종들에게 명하기를 암논을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에 따라서 종들이 암논이 술 취할 때를 노리고 그런 때에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29절 말씀,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다가 술로 즐거워할 때라는 이 문장에 제가 시선이 갔습니다. 그래, 술이 웬수지. 결국 또 이 술이 문제가 됐구나. 술이 암논의 명을 재촉했구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나중에는 술이 술을 불러서 결국 술 때문에 배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국에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그렇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를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독일 교회를 사서 저희들이 성전을 이전하고 또 독일 교회에 붙어있던 사택도 함께 구입을 해서 저도 그 사택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 바로 같은 마당을 두고 담을 두고 맞은편에 독일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택으로 이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말이 돼서 성도님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 청소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택에 독일 여자 목사님이 보니까 그 집 정원에 딱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맥주를 딱 놓고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저게 어떻게 됐느냐? 놀래서 제가 2세 청년에게 물어봤죠. 아니, 저 목사님 맞지? 맞는데요. 근데 저기서 담배 피고 맥주 한 잔 하고 계시네?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자 그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이 독일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저렇게 맥주도 한잔 하시고 와인도 한잔 하십니다. 담배도 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엄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는 또 방법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엄하게 이와 같이 술과 담배를 금하는 금연과 금주를 선교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던 19세기 말 그 선교사님들의 면면이 그 당시 기독교 근본주의 뿌리를 둔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님이기도 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고 담배에 쪄들어 사는지 이 민족은 이 술과 담배 때문에 망할 수 있겠다 해서 엄격하게 절제 운동을 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죽으면 어찌하리요 하고 그렇게 금주와 금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 아주 그 선교사님들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면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그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은 주 52시간 그 죄 때문에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술 마시는 문화가 직장에서 줄어들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그것을 금하는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도 결국 그 술로 그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나 비탄에 처하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음을 친구였던 요나답이 얘기하죠. 이 요나답을 보십시오. 자기의 계략 때문에 결국 친구가 죽음을 당하는데도 뻔뻔하게 다윗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나서 압살롬은 결국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슬왕 달메에게 망명하는데 여러분 오늘 교재에 보면 압살롬은 그슬왕 달레에게 망명하라고 하는데 달레가 아니고 달메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달메. 이 그슬왕 달메가 누구냐?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아까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가라고 했죠. 마가는 그슬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간 곳은 외할아버지에게 외가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면서 다윗 왕의 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륙상쟁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죄는 그 피가 피를 부리게 되고 엄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이와 같은 징계를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엄히 우리가 죄를 경계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